할렐루야.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각자의 한 주의 삶을 뚫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모습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도 아버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셨고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송함으로 고백하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만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2절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위로해 주시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남의 짐을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복 내려 주시네. 이 사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는 순종하는 자를 하는 자를 은혜 구성케 주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함께 채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무도 고백합니다. 채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을 그 신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현실의 짐들을 내려놓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날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주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붙드시네. 이라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이기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복에
택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삶도 넘어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그 주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현실을 볼 때 아무리 부담스러워 보일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함께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누려온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삶이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고 보호하심에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알게 모르게 범하였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 속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소중한 시간을 게으르고 헛되게 흘려보낸 것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맡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과 존중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배려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가정 공동체가 복음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서로를 가정이란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하게 하신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자 공동체인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여 겸손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7월에 앞둔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부족한 인원과 재정과 상황이 있더라도 이를 능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묻고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타 교회를 심호하는 신중한 목사님에게도 영과 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사랑이 필요한 일본 땅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고 널리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지식으로서 성경이 아닌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성도들이 회복되어 복음 전하는 사명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회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의 건강과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고 근심함이 없도록 이끌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고용록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헌신적인 주의 종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수고와 헌신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도 기뻐하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치지 않고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 분들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날짜는 지나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안부 전화도 하시고 또 함께 가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어버이의 그 날짜의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카네이션 브로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자 지금 이렇게 껴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권사님 두 분 일어나시고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 어른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이 건강하게 참 우리의 정말 든든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월 두 번째 주일날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조별로 큐티 나눔 후에 교회 인근에서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고 또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내서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이트 아우리치는 계속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여건이 되어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리고 기도와 또 플로잉 등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이 아우리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실하심에 우리가 기대어 오늘도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바로 보게 하시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맹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또 그것이 간증이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우리 모두가 한두 번쯤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 어린이 되어도 쉽게 그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작게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크게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6가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 둘째는 간음하지 말라, 셋째는 이혼하지 말라, 넷째는 바로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고 심각한 일에 대해 맹세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약속을 지킬지 의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맹세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나 분쟁이 생길 때도 맹세는 서로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와서 나는 이 약속을 절대로 지키겠다, 나도 지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여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자, 예수님은 당시 팽배했던 아주 거릇된 율법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시자 사람들은 오해하여 이 율법은 정말 모세 율법은 무용지물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요?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 오셔서 죄 아래 가두어진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쉽게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놓고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현대의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교회 다니고 성실하게 직분을 맡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은 결국 좁은 문이 되고 그들에게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 율법에 준수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을 계속 가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에 변화된 정말 내면으로부터 우리에게 체득되어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맹세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맹세로 이웃에게 엄청난 손해와 해를 끼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너희 말은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부인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바로 그 행위를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도움을 청하는 맹세를 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거룩한 맹세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속이는 수단으로 이미 전락됐다 타락했음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심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은 10계명 중 제3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책임은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누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우리 기독교를 이상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라는 말이죠. 사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죠.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교회는 성장하기 바빴던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 안에서 우리들만 좋아하고 우리들끼리만 나누고 우리들끼리만 해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현상 자체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세상은 밝아질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좋은 리더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곳에 함몰되어 버리니까 자신감을 잃어요. 어디 가서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할까 말까 갈등을 해요. 0.1초 만에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읽었죠? 그러면 우리 민수기 3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과거에 서원한 것을 잊을 수 있죠. 바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서원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나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 이제 우리가 감정이 복받쳐서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라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예전에 만나 배웠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왜 이토록 외진 곳까지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처음 헌신할 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이분들도 다 일어난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서원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오지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맹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하나의 조각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 35절에서 36절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맹세를 지키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할까요?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되며 이미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맹세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알면, 물론 바람이 불고 어떤 폭풍이 다가오면 이리저리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금방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언제까지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의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잘 못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용서를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세상이 우리의 진정성과 헌신 앞에 언젠가는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맹세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설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언젠가는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은 달라지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입다의 사례는 맹세의 무게와 그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막 서원하고 말았어요. 우리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면 내가 그 승리한 그에 대한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자신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그가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소원이 왜 잘못되었는가? 너무나 성급하고 경솔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교도에서 나타나는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 소원은 처음부터가 잘못되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맹세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스스로 가장 사랑한다는 그 제자조차도, 충실한 제자조차도 큰 위협과 압박 속에 있으니까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실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맹세에 거는 사안의 종류에 따라 준행할 의무를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하나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해서 너희들이 짓고 싶은 죄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지어라라고 한 거예요. 정말 나쁘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높이고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아주 궤변적 언어 유희를 해서 정말 잘 모르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이렇게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르반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부모를 너희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비난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양할 때 이제 안 그래도 함께 사니까 생활비도 들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 부모를 공양할 그 돈을 이제 자기가 어떤 추정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다가 고르반하면서 드려요. 이것은 뭐냐? 부모의 공양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성전에 바치는 돈을 우선시하며 노부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반인륜적인 이러한 행동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고려장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헛된 재물을 멈추고 대신 너희는 선행과 공의를 실천하라고 한 거예요. 말장난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는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는 선행과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그 돈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고아와 과부를 돕고 그들을 변호하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지지난주죠. 예수님은 제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 기뻐하느냐? 헌금이나 헌물이나 아니면 그 어떤 화려한 맹세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의견,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전에 가끔씩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난 분명히 듣고 있는데.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이들이 하는 말, 정말 그 마음속에서 담아서 아빠에게 하는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런 다양한 것을 해요. 결혼 서약도 하죠. 입교 서약도 하죠. 세례 서약, 직분자가 되면 또 직분 서약도 합니다. 또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는 그런 분들이 나오면 또 선교사 서약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서약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서약은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축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하는 서약이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이기심을 만족하는 어떤 맹세, 다른 사람을 그냥 누르고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맹세는 너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은 명확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장난삼아 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 테니까 내 말 믿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가벼운 맹세이고 이것은 하나님 어쩌면 우롱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자,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은 간결하고 진실해져야 합니다. 복잡한 어떤 변명이나 어떤 화려한 미사 요구 없이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담백하게 조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애매한 것이 없으니까 잘 오해를 안 받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계속 뭉게 말을 하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말풍선 하나 떠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말풍선 해가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터지면 폭탄이 되잖아요. 관계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가 틀어지고 교회가 막 그런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뭐 조를 짜려고 해도 조를 짤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 150명, 180명씩 오는데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많이 오면 올수록 조를 짜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A 집사님하고 B 집사님하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떨어져 놔야 돼.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서로 또 안 좋으신 분이 있어.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주 조 짜는 데 한 며칠이 걸려요. 그러고 난 뒤에 짜놓으면 그 다음에 첫날에 가장 많은 클레임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나요? 이런 거예요. 하여튼 뭐 완벽한 건 없겠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약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겉으로 옳다고 하거나 반대로 뭐 속으로는 맞으면서도 겉으로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맞으면 예하고 틀리면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항상 이상과 좀 다르죠. 제가 20년 전에 청년부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심우할 때 함께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가 출신으로 어렸을 적 어머니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서원했다는 말을 듣고 그 50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다가 50이 다 돼서야 헌신하신 분이었어요.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굉장히 추진력도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일의 어떤 수완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아프다고 갑자기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어보고 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말쑥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교회에 큰 헌금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투자를 했는데 많은 돈을 벌게 해주셨다고 본인 어떤 입장에서는 간정을 하셨어요.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뭐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번다고 못 나왔던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저에게 나는 사업과 신학을 같이 하겠다고 라고 선포한 뒤
2달이 안 되어서 교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투자를 정말 잘못하는 바람에 그동안 벌었던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전임 전도사가 되어 열심히 사역하시던 그분의 뒷모습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노 땡큐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거룩하고 정직하며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죠. 여러분, 죄는 과거에 유행했던 그 엔트로피 법칙처럼 점점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지금은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속이기만 하지 왜 변화가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바로 우리 개인의 거룩함과 정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지 말고 맨 앞에 앉으세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온도차가 너무 커요. 여기 앉아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깨끗함으로 마음을 씻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게 해야 돼요.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몇 푼 아끼려고 막 그냥 못 갈 것 같아 이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의 강이에요. 강은 이렇게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개인의 거룩에 대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인지, 무엇이 그리 아까운지, 나 자신을 너무나 소중히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어떤 비틀려진 잘못되어진 그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다시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개인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정욕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노년과 장년의 세대가 함께 그들을 뒷받침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 매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두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 진실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헛된 맹세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보여 갈 수 있는 진실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송송하며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오직 나만을 위한 그 기쁨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다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동행하며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쏟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주의 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해 부르는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로움을 허금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온전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결코 우리 힘으로만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 우리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흔들린 그 모든 것들로 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진실되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다른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이 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진실되이 하거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진실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마음 내려놓게 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억하는 것만큼
헛되이 맹세하지 않게 해주셨고 진실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선보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진실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의 능력을, 굳건한 믿음을 더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또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 가정 위에 일본 노이타에 있는 신중한 목사님과 귀한 교회와 그리고 함께한 모든 동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